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마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이러한 모습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노후에 아무 걱정 없이 여행도 잘 다니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싶다. 그런 것 말고 인생에 정말 하루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정말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벅차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생각하는 것은 사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혹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한다고 그러면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 질문에 대답한다고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화 안 내고 즐겁게 해주는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집안일 하나라도 더 도와줘서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들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되고 싶은 것보다 우리의 모습을 더 좋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질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처럼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목회자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소금과 빛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아마 주위에서 저 사람 뭔가 좀 다른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 어떤 것이 되고 싶은 것을 넘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과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하고 당신은 대통령입니다 라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죠. 로또 1등 당첨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통해서 복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인 자들, 목마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팔복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겠다. 온유해야겠다. 의에 줄여야겠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되고 싶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삶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 아니면 어쩌면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싶습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뒤에 것이 더 좋아 보이죠. 과연 맛을 내는 소금을 또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되고 싶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금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또 음식의 맛을 내는 그런 조미료 역할도 합니다. 이 당시의 문화와 또 구약 성경에도 소금은 그 기능 때문에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보통 많은 설교나 아니면 주석서들을 보면은 이 소금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부패 방지, 썩는 것을 막는 그 기능에 대해서 다루곤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나 그 당시 문화에서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 한번 이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초점은 소금의 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같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맛을 얘기하십니다. 이 소금의 맛은 무슨 맛입니까? 소금맛 아시죠? 소금맛? 짠맛? 네. 어린아이들에게도 설탕하고 소금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금을 넣어주면 짠맛인지 바로 압니다. 그런 것처럼 이 소금은 강한 맛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버려지고 밟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우리가 지금 먹는 소금하고 이 만드는 방법이 기술이 달라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퓨어한 소금이 아니라 이 맛이 좀 짠 건지 뭔지 이렇게 밍숭맹숭한 소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금 성분에 소금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막 섞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품질이 좋지 않은 소금들 중에는 맛을 내려고 소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흙하고 섞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뿌리고 옥상 같은 데다 뿌려서 쓰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소금이라면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제대로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금의 맛은 무엇일까요? 먹는 소금은 우리가 짠맛이구나 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 맛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장 50절 말씀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즉 화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에서 소금의 역할을 보아도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금을 음식에 이렇게 적당량을 넣게 되면 이제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말하기를 그 음식의 여러 가지 재료들의 맛을 조화롭게 한다. 그래서 그 맛을 더 맛있게 하는 그런 조미료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요리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즐겨 보십니까? 저도 이렇게 한국 프로그램들 많이는 안 보는데 요리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요리 전문가가 이 가게, 이 맛을 좀 잘 내지 못하는 그런 가게에 가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떤 가게에 갔는데 이 먹어봤는데 뭔가 맛이 좀 부족합니다. 이게 아주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맛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요리 전문가가 고쳐주는데 소금의 양만 딱 정확하게 맞춰주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소금이 맛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 부족했던 이 요리에 진짜 맛이 나게 잡아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화목할수록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소금의 맛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그 맛,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에서 이 소금이 맛을 골고루 잘 내려면 물과 섞여서 수분에 녹아져서 스며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쪼개고 분해시켜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스며들도록 하는 것, 그리고 다른 맛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내 안에 어떤 화목하는 능력이 없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희생하고 나보다는 다른 이들을, 나보다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한 것의 결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나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을 쪼개고 나누는 일을 통해서 내 가정, 교회, 직장, 또 사회 속에서 스며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을 통해 참된 화목을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팔복 중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든 서로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그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한번 나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과연 화목의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해서 버려지는 소금이었는가? 작년 여름에 이 한국에서 참 안 그래도 좋지 않는 우리 기독교 교회의 이미지가 더 좋지 않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전 국민이 이제 참고 희생하면서 애쓰고 있었는데, 여러 방역 지침을 어긴 그런 교회에 관련된 집단과 집회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고 또 확진자들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교회의 이 모임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기도 해서 교계에서는 종교 탄압이다라는 말들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여러 가지로 아마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본다면 과연 그 시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화목하고 화평하도록 앞장서도 그 맛을 온전히 내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갈등을 만들고 화평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화평을 깨트리고 화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낸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맛은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십니다. 맛을 잃어버린 버려지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현장에서 화목의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받은 우리 모두는 그 맛을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녹아지고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목의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과 내려놓음으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 맛을 내는 소금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한 빛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기서도 이 13절의 이 소금과 같이 빛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바구니 같은 것인데 이제 곡식이나 액체를 담는 그런 바구니 같은 컨테이너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등경, 램프를 그 위에다가 그걸 씌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비추지 못하고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등불이 등경 위에 놓임으로 방 전체를 다 비추고 또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빛을 가리우거나 숨기지 말고 세상을 향해 비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빛은 무엇인가? 16절에 보시면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선한 일들, 남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덕적인 선한 일들? 물론 하나님의 선안에 그것들이 다 들어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선한 행실이고 착한 행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그 일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지고 그 빛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 눈에 내가 착한 일,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눈에 띄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상순이 쭉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데 6장에 보시면 이 굳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어떻게 해요? 모르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 외식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추라라는 것은, 빛을 비추라라는 것은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자랑하려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러한 것을, 그런 영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어진 것, 작은 일이라도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주시는 그 탁월한 영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도서관에 책들이 있는데 그 인문학 서적 중에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이 한국의 산업 미래를 두고 쓴 책입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책이죠. 그런데 그 중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양 산업의 역사를 쭉 보면 특이한 사람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위그노라고 불리는 16세기, 17세기에 이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 칼빈주의 개신교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그 당시 이 프랑스에서는 이 하찮게 여기는 직업들, 어떤 상공업, 물건을 팔고 기술 가지는 그런 기술자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 카톨릭이 나라의 그 주가 되어서 이 위그노들을 잔인하게 박해했습니다. 결국 이 위그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기술이 좋아서 너무 탁월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 나라들, 그 지역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이 영국의 산업혁명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이 증기기관 같은 것들, 스위스의 유명한 그런 시계 제조업, 비밀은행, 독일의 철강, 자동차 산업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이 선진국의 기술들이 다 그 뒤에 이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위그노들의 어떤 기술력을, 어떤 산업적인 면을 보겠지만 사실 그들이 이렇게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단단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찮게 여기는 이런 기술직에 종사하면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히 그리고 탁월히 행하였고 그 덕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웃들에게 또 많은 나라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그노들은 자신의 기술을 뽐내고 막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이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먼 타국에 가서라도 자기 조국을 버리고 먼 데 가서 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기술을 바라면, 요구를 하면
그것들을 자기들만 꽁꽁히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쾌히 내어주고 나누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빛을 비추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뿐인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주위를 비추고 선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빛을 비추는 그 빛된 삶인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서 또 주어진 직장에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그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하는 일이 남들 보기에는 하찮게 여겨지는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세로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게 되면, 탁월히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빛을 통해서 주위의 어둠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위에 주는 그 선한 영향력, 우리에게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이 세상에도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불이 바구니로, 말로 덮여서 그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통 어둠으로 뒤덮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빛을 비추고 살고 계십니까? 남들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좀 작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작은 희생과 용서와 배려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 많은 그 세상 속에서 화목의 맛을 내는 그런 소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착한 행실, 선한 영향력을 비추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그런 빛, 그런 소금과 빛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혹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삶은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모습이 없는데.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소금과 빛의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탁월한 성품과 지혜로 수많은 생명,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동경하고 그냥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다. 내가 바로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